제가 최근에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니까 몇몇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코로나 이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위기에 놓인 교회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제 말씀들을 제가 들으면서 저희 교회가 코로나 가운데 참으로 위기에 있습니다. 뭐 교회만 위기가 아니라 모든 것이 위기이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교회에 가장 큰 일들이 많았지만 그 많은 것 중에도 오늘 이 코로나 시대 속에 교회에 닥친 위기들이 참으로 심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는 거죠. 이미 코로나 전에도 교회에 아주 큰 교회들,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그냥 마음이 막 변하고 막 이렇게 해서 세상에 이제 손가락질 받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고 그것들이 세상 안에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이렇게 고개를 흔들 정도로 교회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마치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있고 또 전염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것처럼 정치하는 분들 또 매스컴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이제 원상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더 교회를 좋지 않게 생각을 하고 예배드리면 막 큰일 나는 것처럼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 교회 안에 성도들이 같이 인식을 안 좋게 생각을 하고 또 교회를 다니는 그 성도들의 가족들이 교회에 대하여 인식을 안 좋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일들이 참으로 어려워졌습니다. 더군다나 모든 성도들이 나올 수 없고 30% 그리고 때로는 50%의 성도들이 나오라고 했는데 교회가요 지금까지 1000명 중에 30%면 이제 300명 나오는 건데 300명을 다 나온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오늘도 이제 예배 나오지 못한 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온전히 예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온전히 예배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자꾸 흐트러지더라는 거죠. 처음에 뭐 한 주, 두 주는 그래도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두 주, 세 주 지나고 네 주 지나고 나니까 이게 마치 그냥 무슨 TV 틀어놓고 내 볼일 보는 것처럼 뭐 전화 오면 전화 받고 문자 오면 문자 보고 뭐 이렇게 계속해서 예배가 아니라 그냥 예배를 틀어놓고 쳐다보고 있는 것과 똑같은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런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믿음이 약해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더라. 이렇게 이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상 속에 나오는 그 목사님이 자기 사실은 코로나가 끝나면 두렵다라는 거예요. 뭐가 두렵냐고 그랬더니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데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까 생각하면 두렵다는 거예요.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지금 알 수 없잖아요. 물론 그 전에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 잘 나오고 뭐 봉사도 하고 11조도 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갔지만 우리가 그렇게 잘 살았으면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도 믿음으로 살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어쩌면 그 전에부터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 이 어려운 시대를 겪으면서 과연 누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그 생각하면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비슷한 상황들이 저희 교회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워지니까 이제 이 평일날만 일할 수 없고 주일에도 주말에도 일을 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예배 드리러 올 시간도 없고 또 예배드릴 시간이 있어도 너무 몸이 피곤한 거예요. 사람이 몸이 피곤하면 예배가 잘 드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온라인으로 계속 드리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예배를 안 드리고 계시고, 그 안 드리고 계시다는 증거가 연락을 하면 연락이 안 받으세요 이제.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에 안 보이시는 분들이 이게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게 아니라 지금 교회를 아예 이제 멀리 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교회를 못 나온다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게 지금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는 상황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 저도 막 두려워요.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를 이러다가 다 안 나오면 어떡할까?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이 믿음이 약해지면 어떡할까? 이게 교회가 문 닫을까 봐 하는 걱정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떠날까 봐, 이게 제 안에 있는 두려움일 때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이 밝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가지고 이제 뭐 마스크 벗고, 백신 맞은 사람들 마스크 벗고 야외에서 다닐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온 세계가 확진자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저희 나라도 유례 없는 이제 확진자의 수가 점점 늘면서 서울, 경기는 4단계에 올라가 있고, 또 저희는 지금 뭐 2단계에 있지만 언제 3단계, 언제 4단계로 올라갈지 모르죠. 이렇게 하다가 보면 다시 우리는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 보면 마음이 흐트러져서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워지고, 또 이런 어려움 속에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닥쳐오게 돼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주의를 지키고 또 마음의 여유를 갖기 위해서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세상으로 오히려 그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빠지는 일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이 어려운 현실 속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가 너무너무 어렵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어려울수록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왜요?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그 어려운 현실을 이기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능력을 예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어려운 현실 속에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고 이 모든 것을 속에 평안함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살아갈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예수 안에 살 때에 예수 안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평안함을 주시는 것이 오늘 예수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문제는 자꾸 사람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보려고 예수님 밖으로 뛰쳐나가서 세상으로 다시 달려나가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요한계시록, 참 이 말씀을 설교하기는 저도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쉽게 설교하기가 어렵지만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 안에서 받아 적은 이 사도 요한도요, 이 말씀의 장장장 보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막 걱정이 너무 많아요. 사도 요한이 무슨 걱정을 많이 했냐면요, 똑같습니다. 그 시대가 예수 믿는 일들로 인해서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들에 놓여졌고, 이 놓여져 있는 상황들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 내 증인 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자들이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정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들이 막 전파돼서 각 도시마다 각 나라마다 이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갈 쯤에 그 시대를 장악하고 있었던 이 로마의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큰 핍박을 하게 되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사자들의 먹이가 되게 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화형시키기도 하고 또 예수 믿는 이유로 인해 굶주려야 하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더라는 거죠. 근데 이 어려움 속에서 너무도 안타까운 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도 좀 살아있으면
성도들을 위로하고 용기도 주고 이럴 텐데 예수 믿는 제자들 먼저 다 순교를 당하고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누구만 남았냐면 사도 요한만 남았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또 꿋꿋하게 믿음으로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 안에 교회가 온전히 되기를 그렇게 가르쳤는데 로마 정부가요, 이 사도 요한마저 붙잡아다가 반모섬이라는 곳에 가두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막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어려운 현실 속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사람들은 다 죽고 교회가 온통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변질되어져 가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앞장에 보면 7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교회 안으로 막 이단들이 들어오고 교회의 목사와 장로와 교회 중직들이 세상과 연합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현실 속에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답답해하고, 이러다가 교회가 문 닫을 것 같고 이러다가 믿음의 사람들이 전혀 없을 것 같은 걱정들을 하는데 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땅을 이제는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환상 가운데 그때에 요한에게 어떤 그 사람이 6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한 환난 가운데에 능히 누가 서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세요. 요한이 뭐 대답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해도 아무도 이 환난 가운데 온전히 서서 믿음으로 살아갈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하신 후에 7장 말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을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 옆에서 있는지 1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의 수를 14만 4천 명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오늘 읽었던 이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의 수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9절에 특별히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사도 요한 눈에 보였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요한에게 누가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던 장로 한 사람이 환상을 보고 있는 요한한테 야, 이 사람들 누군 줄 아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랬을 때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나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 누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6장 17절에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요? 이 환난에서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의미는요, 이렇게 환난이 많은데 누가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요한이 대답 못해요. 왜요? 자신 없어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이미 예수 믿다가 변질되어서 세상 속으로 나가버리고 교회도 막 부패해가고 이러한 일들 속에 자신 없게 대답을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14만 4천 명, 여기 14만 4천 명은 숫자적인 14만 4천 명이 아니라 많은 인원에 대한 표시예요. 그 표시를 9절 말씀에는 뭘로 표현하셨다고요? 셀 수 없이 많은 무리. 이들이 누구라고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 이 사도 요한이 생각할 때는 환난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많아 보였는데 오히려 환상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큰 환난 중에도 그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많다. 여기 나왔다는 표현은요, 무슨 표현이냐면 그 환난을 이긴 자들. 여기 이긴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그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견딘 자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이들이 어떤 환난에 있었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나와 있는데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이들이 어떤 환난을 당했나 말씀해 보니까 16절을 시작할 때 보십시오. 그들이 다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는이라는 건 앞에 겪었던 환난들을 또다시 겪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미 이제 겪었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줄이지도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는 건 이들이 뭐 했었다는 거예요? 줄였었다는 거죠. 이들이 줄였어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협박하고 괴롭게 하는 것 때문에 줄였어요. 배고팠어요. 이 당시에는요, 장사를 하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뭐 이런 거를 할 때에 이 모든 회사와 또 소상공인들까지 전부 다 상인회에 가입이 돼 있어요. 상인회. 이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지금 직장이나 장사를 하나 뭐 이렇게 할 때 회사가 어느 회사의 모임에 가입이 되어 있고, 또 개인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뭐 치킨 장사를 하시면 치킨 업체들과 이렇게 모임을 하잖아요. 노래방을 하면 노래방 하는 사람들하고 모임을 하잖아요. 이게 모임을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들을.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모임에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뭐냐면 황제를 숭배하는 거예요. 황제를 숭배한다는 거, 황제의 그 동상 앞에서 향 같은 그 이 한 줌을 그 불에다가 넣고 황제를 나의 신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황제 숭배인데,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만 섬겨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죠. 그런데 그 황제 숭배를 강요하니까 이 상인회에서 받아주지도 않고 또 이 사람도 그 상인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르죠. 또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16절에 계속해서 뭐래요? 목마르지도 아니했다는 건 이미 뭐예요? 이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목말랐다는 거예요. 뭐가 목말라요? 삶이 궁핍해져서 목마르고, 정신이 궁핍해져서 목마르고 메말라 버렸더라는 거죠. 모든 상황과 형편이 이러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들이 살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았다. 이 얘기는 이 사람들이 뭐예요?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며 살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아주 대표적으로 이 시대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음을 당했는데, 이때는 예수님 시대에는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많았다면 이때에는 뭐가 많았냐면요, 화형시키는 일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사람들 보이는 곳에 장작을 갖다가 놓고 사람을 그 위에다가 올려놓고서는 화형을 시켰더라는 거죠. 그렇게 이 사람들이 이러한 환난을 당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이 환난에서 나왔다는 게 뭐예요? 자기들을 핍박하고 돈 벌지 못하게 하고 죽이고 괴롭히는 사람들과 싸운 게 아니라 그 환난 가운데서도 뭐예요? 끝까지 죽으면서도 굶으면서도 어려우면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을 바로 누구라고 표현한다고요?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요,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우리가 앞장에서 이 7교회에 나와 있는 서머나 교회를 이제 사도 요한을 대신해서 그 다음에 후임자로 와가지고 목회를 하셨던 분이 바로 이 폴리갑인데, 이 폴리갑이라는 목사님이 당시 로마 정부의 아주 눈의 가시예요. 왜냐하면 황제 숭배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강단에 서가지고 성도들에게 황제 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저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굶어 죽어도 황제 숭배하면 안 됩니다. 저들이 죽이려고 해도 황제 숭배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러니까 이 성도들이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교회에 오니까 이 폴리갑 목사님이 계속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고 설교를 하고 이러니까 정부가요, 이게 눈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폴리갑을 결국은 붙잡아서
화형을 시키려고 그 화형대에다가 다 올려놓고는 집행하는 집행관이 한 번 더 폴리갑을 이제 예수 믿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왜요? 폴리갑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황제 숭배를 하면 모든 성도들도 그를 보면서 뭐예요? 황제 숭배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황제 숭배를 이제 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욕하도록, 예수님을 욕하고 황제가 나의 주인으로, 나의 예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폴리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예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는 결국 뭐예요? 화형을 당하게 되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 앞에서,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뭐예요?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오늘 이 보여주신 환상 속에 나오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이 자들은 누굴까요? 사도 요한 전에 예수 믿다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마지막의 모습이고, 또 사도 요한 시대에 예수 믿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모습이고, 지금 죽음은 당하지 않았지만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미래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오늘 이 환상은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의 마지막 미래의 모습이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환상에 나오는 큰 무리들, 이 무리들은 과거의 믿음의 사람이요, 현재의 믿음의 사람이요, 미래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낙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요, 환난 중에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뭘 걱정했다고요? 이렇게 환난이 많아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적을까 염려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걱정하고 성도들을 걱정했는데, 놀랍게도 환상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속해 있는 곳이 어디예요?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사도 요한이 볼 때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놀랍게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뭐 하고 있더라고요? 존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눈에 볼 때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살지만 믿음으로 온전히 못 사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까? 제 눈에 볼 때에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믿음으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 사람, 믿다가 떠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아니라 말씀하세요. 여전히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사람은 이상하게 보이는 사람대로 살아가요. 보이는 사람대로.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 그래서 어느 집사님을 만났는데, 자기도 교회를 나오지만 술을 못 끊고 있는데, 이 집사님도 술을 못 끊었네. 그 둘이 막 만나서 집사님이 술 먹으라고 권유하면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 집사님이 그냥 얼마나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여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볼 땐 나보다 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교회 나온 사람이 누구를 보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보고 뭐예요? 도전받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사람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맨날 부정적인 거, 눈에 보이는 그 부정적인 거 보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음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근데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다 적당히 살아가고 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인다면 그러면 말씀을 보세요. 말씀 안에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서 나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들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환난 가운데 나오는 자들, 이기는 자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에 저희 교회도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의 수가 아주 막 들쑥날쑥해요. 그래도 고정적으로 좀 나오셨는데 더워서 그런지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지 하여튼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다가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게 목사가 또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참 마음이 참 안 좋아요. 이러다가 옛날처럼 우리 부부하고 원로 목사님네만 나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도 막 이렇게 더 나아가서 할 때도 있고, 또 더우니까 전도하러 오셨던 분들이 또 전도하러 안 오세요. 수요 예배 드리러 오셨던 분들이 예배 드리러 안 오세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제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안 나온 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쳐다보면서 안 나온 분 생각하니까 마음이 뭐예요? 기쁘고 좋겠어요? 마음이 막 불편하고 안 좋고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꼭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너는 왜 안 나온 사람만 보고 있니? 여기 지금 네 눈앞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왜 못 보니?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고서 저와 함께하는 분들을, 눈을 떠서 기도하는 분들을 보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금도 뭐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뭐예요? 그 셀 수 없는 무리가 있음을 믿고 우리도 어디에 속해야 돼요? 셀 수 없는 무리에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도 그냥 믿는 것처럼 안 믿는 것처럼, 이게 세상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모르게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살아가는 그러한 무리에 들어가지 말고,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그 무리 가운데 들어가기를, 그 무리를 보면서 도전받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코 오늘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지금도 이 어려운 시대 속에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온전히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무리를 보고 그 무리 가운데 함께 동화되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 속에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오늘 우리도 큰 환난을 이기는 자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건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긴다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환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는 거, 그게 오늘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신 것,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도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이 환상을 보고 이제 편지를 써서 교회들에게 보냈을 때에 이 교회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되어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시대를 보면 환난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참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너무도 환난이라는 단어가 부끄러운 이유는 뭐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비교할 때에 보면 우리가 겪는 건 사실 환난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가족들이 반대는 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데려다가 붙잡아서 죽이고 화형시키고 때리고 또 경제적으로 살지 못하도록 재산을 몰수해가고 이렇게 당하는 사람들 요즘에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선조들에 비하면 환난이라 말하는 것이 어렵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 이미 우리의 삶의 잘못된 부분,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거지 예수 믿어서 경제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뭐예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더라는 거죠.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힘들어하고 피곤해하는 시대 속에 오늘도 우리가 이 환난 속에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믿지 않는 가족들이 반대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허물어져 가고 참으로 예배 드리며 살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 이러다가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점점 흔들리게 되고 기도하지 못하게 되고 말씀 읽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이 어려움이 되니까 더 세상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이러한 환난 속에 있는 거죠. 열심히는 사는데 어떻게 열심히 살아야 할지 모르고, 열심히는 살고 났는데 마음은 점점 공허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공허함을 술로 채우고 세상의 즐거움으로 채우고 어떠한 것들로 채우러 가다가 보니까 전부 다 뭐예요? 환난을 겪게 되더라는 거죠. 이 환난은 결코 약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늘 우리가 겪어야 할 환난은 더욱더 심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 드리신 분들도 이 환난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분들도 계실 테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이미 이 환난 가운데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갈등 중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환난에서 나오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 지면 안 되고 반드시 뭐예요? 견디며 이겨나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견디려고 하고 아무리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해도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견디고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에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서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아멘. 여러분, 구원함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려고 할 때마다, 믿음으로 살기 싫어질 때마다, 예배 드리러 오고 싶지 않을 때마다 오늘 우리가 이 환난에서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름으로, 구원이 주께 있음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내가 교회에 처음 왔던, 신앙생활을 몇 년 하지 않았던 상관없이 누구든지, 오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환난에서 돈이 우리를 구원하고 명예가 우리를 구원하고 세상의 성공이나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며, 우리의 그 구원은 어떤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 환경 안에서 살아내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더라는 거죠.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환난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있는 그 예수님, 손과 발에 못을 받고 있는 그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니까 그 환난을 이긴다는 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저 조롱하는 자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손발에 있는 못을 뽑아버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 조롱하는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새로운 나라로 살아가는 게 환난을 이기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환난을 이기셨습니까?
그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몸소 받으시고 그냥 십자가에서 끝까지 뭐예요? 믿음을 지키셨고, 그 믿음을 지키셔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누가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부활로 예수님을 구원하셨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를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모든 환난 속에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환난을 벗어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환난 중에도 믿음으로 살까? 이 더위 중에도 내가 믿음으로 살까? 어떻게 내가 기도를 놓치지 않고 말씀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하면 순종하며 살아갈까? 오늘 세상의 유혹 앞에 우리가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 나아가는 삶, 그것이 이기는 삶이고 승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한 주도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닥칠지 몰라요. 내년이 우리에게 어떻게 더 큰 환난으로 우리에게 닥쳐올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큰 환난에서 나오는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